미국은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또 이렇게 목사의 기도를 받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전통이 참 이렇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망가져가고 있는 서글픈 현장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어디서나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내고 또 어떤 현장에서나 떳떳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예수 믿는 나의 행복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전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은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 뭘 더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법칙은 되돌아오는 법칙이다. 남을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오고 남을 정죄하면 정죄가 내게 돌아오고 남을 사랑하면 사랑이 내게 돌아온다. 물질도 주고 베풀면 오히려 넘치도록 하여 내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또 남들과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나누며 또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 의해서 개척이 됐는데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교회가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속에 누려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잡아놓고 제일 마지막 15절을 먼저 말하냐 그러면 이 15절이 가장 강조점이 있는 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면 15절 전반부에 보면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모르지만 이 단어는 알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 평화, 화평, 화목, 행복, 기쁨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고 그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강 그러면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깊이 안 와닿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행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라는 말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 명령이 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경기 규칙대로 이 심판을 운영하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축구 보면은 심판이 옵사이드다 아니다, 이거 골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이 말을 왜 여기 썼냐 그러면 성도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결정의 순간에 인간의 생각대로 또 환경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 천국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이 선교비 조정 때문에 참 연말연시면 늘 고민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선교비를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또 몇 년 지나가면서 교회가 조금 우리 교회가 운영 자금이 좀 있어야 돼. 너무 빡빡하니까 재정부에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는 몇 달 전부터 너무 이걸 고민이 많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 정말 그 선교한다는 것이 우리 행복하고 남을 구제하고 돕는다는 것이 행복한 일인데 이게 지나치면 또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게 고통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도울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도울 때 저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다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쪽은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은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내가 선교사님들보다 내가 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균등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조정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장문의 글을 보내서요. 이렇게 좀 조정은 됩니다만은 교회 사정이 이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회로 또 일정 금액을 보내면서 또 디아스포라 선교회로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또 그 금액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매월 선교비는 좀 줄여도 결과적으로 전체로 보면은 선교비가 줄어들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렇게 이해하고 또 디아스포라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연결되면서 그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어서 참 이렇게 어려운 또 고비를 넘기고 서로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 평안,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이건 예수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 예수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 또 이 말은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거기 살게 하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고 신명기서 10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 속에 담고 있어요. 우리 신약의 목사가 축도하듯이 구약의 제사장들도 축도하는데 축도문에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 평안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지만 그런 행복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행복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전천후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간 거예요. 최후의 선물이고 또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하셨던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고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냐 그러면은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행복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어요. 화평. 이 화목이라는 말로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샬롬을 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됐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또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는 다 좋은 교인들이 참 많지만 항상 교회가 천사만 오겠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때로는 속이 뒤집어질 때 없겠어요?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찰 때 없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정말 이 평강으로 유지하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써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 사람을 내려놓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특별히 설교 전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 전에 제가 노력해요. 밤새 기도하고 해서라도 늘 설교하기 전에는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내가 평화가 있어야 돼요.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설교가 날카로워져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돼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설교 전에는 안 좋은 얘기 보내지 마라. 알려줘. 성도들 사정 보고한다고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늘 평강의 마음을 지키기를 힘쓰고 특별히 이 예배 전에 설교 전에는 더욱더 그걸 힘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강,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성을 지키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강한 자요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평강으로 행복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서는 행복이, 평강이 나타나고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늘 밝은 에너지를 뿜뿜 풍기는 사람들 돼야 돼요. 제가 가끔 이게 어떨 때 시간이 맞으면 텔레비를 볼 때가 있는데요. 요즘은 트롯 그것 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송도연인가요? 조그만 애 있잖아요. 10살짜리인가. 걔는 막 지금 대회 처음 이렇게 노래 대회 처음 나온 거예요. 목사 입이니까 찬양대회라고 하는 트롯 대회를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새초롬해가지고 막 숫기도 없고 막 얼굴이 울상해요. 그런데 노래만 딱 시작하면 얼굴 탁 펴지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데 그 밝은 막 즐거운 걔 노래를 들으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걔 팬이야.
아무튼요, 여러분 사람도요 만나면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좀 이렇게 다운되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누리는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에 중반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한 몸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주 이렇게 교회를 설명할 때 그 비유를 들어요.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몸이다 이거예요. 몸. 그래서 각각 손가락, 발가락, 입, 모양 있듯이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말은 한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도 평강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가정에 가서 가정을 평강으로, 또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도 직장을 평강으로, 교회에서 평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뭔가 분열을 겪고 있고 지금 평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평강을 위하여 평강의 삶을 살라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교회를 행복하게 평강으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살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3장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16절에도 17절 그 다음 절에도 계속 감사의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 그랬고요. 또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사와 평강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돼,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음 천국, 예수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될 때 그 마음 천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는 하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감사, 이렇게 매일 우리 밴드에 감사 댓글들을 달잖아요. 사람들이, 남들이 보고 뭐 짠다고 막 부끄러워서 안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좀 괜찮아요. 뭐 남들이 보면 알면 어때요? 어제 제가 이 감사 일기를 계속 그 감사 글을 쓰는 게 감사해서 감사 글쓰기를 우리가 하게 돼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감사 제목들도 읽어보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최유미 선교사님 그 감사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늘 감사하며 사는 거 보면서 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감사를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눠야 돼요. 은혜는 나눠야 돼요. 그러면 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자, 골로새 3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하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따뜻하고 온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어떤 성품이 나타나야 되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성품이 우리가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긍휼. 우리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아요. 나는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마지막 숨 거둘 때를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받은 우리는 긍휼을 남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요. 특별히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남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카로운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죠. 또 오래 참고. 남이 나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럼 좀 불편하다고 뭐 관계 끊어버리고 둥 돌아버리고 뭐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뭐 임에도 뭐 구역 뭐 임에도 안 참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인내. 그래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또 상대방도 서로 간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요. 자꾸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남과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좋지 않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들이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냐 그러면은요,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다 같이 자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아까 것들하고 아까 그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열매들이,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변한다면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아요. 먼저 가치관, 생각이 변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고 건강이 좋고 멋지 그런 것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중요하게 보는 게 달라요.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타이틀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읽어봤더니 시간이 제일 중요하대요. 시간은 돌이킬 수 없대요. 가버리면 잡을 수 없대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대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람이에요. 가끔 이렇게 자연인들은 TV 이런 걸 보면은 자연에 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 자연인이 막 행복하다고 그러고 막 암병이고 뭐고 다 나았다고 그러는데요. 어쩔 때는 보면 평생 목회하면서 사람 속에 시달렸으니까 나도 자연 속에 좀 살아볼까 잠깐 스쳐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의지적으로 아니야, 사람이야. 죽는 날까지 사람 사랑하고 사람 섬기다 가야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천국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추한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늘 낮은 곳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대인관계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자,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뭐 엄연하게 죄도 있죠.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남에고 욕심내고 이런 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나하고 저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니까 불편해가지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게 아니라 다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만 사니까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전도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이 동네 지방자치의 활동을 가끔
하잖아요. 지금 지방자치 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뭐 보장협의, 하여튼 이 자체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종류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동장님도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니까 이제 그 회장들을 모아서 리더십 교육을 시킨다고 MBTI 검사를 해드려요. 성격 검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격 유형별로 이렇게 이런 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쪽, 이 똑같은 것에 이렇게 반응이 되는 사람들은 이쪽 이렇게 딱 이렇게 가르는데요. 정말 똑같은 문제인데 사람들의 성격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고 나타나요.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가라고 금방 그냥 가요. 그냥 막 출발해요. 나 같은 기질이 그래요.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가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청주로 한번 가자 해도 한 도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가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손님 오면은 그냥 식당으로 모시니까 좋은데, 이제 우즈벡에 있을 때는 손님이 이제 집으로 올서 이렇게 한국에서 온 손님도 집에서 와서 살고 또 집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며칠씩 있다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은 막 매주 전부터 막 그냥 근심 걱정 무슨 반찬거리를 사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아주 우리 집사람이 불쌍해서 손님을 부르기가 미안하더라고. 이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요.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끌려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성격보다 다른 성격 유형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다 보면 이제 불편하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성격 안 맞아서 갈라서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돈 벌다가 사업이 안 돼서 돈이 경제적인 문제로 갈라지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면 우리는 그 가정이, 결혼이 순교의 현장이세요. 죽어도 그 가정을, 결혼을 지켜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내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받아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결혼 초에는 아주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둘이 뭐 기질이 같아지고 성격이 같아지고 입맛이 같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몇십 년 살았는데, 40년 살았는데, 그런데 안 싸우고 살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서로 불편한 게 즐거울 때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저는 누구 나 앞에서 뭐 닭띠 개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예수 때지 무슨 우리 개 뭐 닭띠. 근데 신기하게 저는 좀 이렇게 닭띠인데 좀 이렇게 뭘 어지러 놓은 경향이 있어요. 내 책상 위에도 정신이 하나, 남들이 보면 시험 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가 막히게 어디 뭐가 있는 거 다 찾아요 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내가 어디 가고 없으면 그걸 치워놓으니까 그만 유지하고 살아요. 어제도 오늘 지금 주일인데 요즘 책을 자꾸 사서 이제 보고 막 책이 막 이렇게 놓을 데가 없어서 막 어지럽혀 있으니까 좀 정돈해 달라니까 또 깨끗이 정돈해 주고 갔어요. 아무튼 서로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피아니스트가 너무 많아서 서로 피아노 치려고 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은사가 달라야 서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하는 거 좋아하고 그릇 닦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요리는 뭐도 나는 그릇 닦는 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게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다름을 감사합시다. 서로 다름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주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것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말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라는 말에 주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용서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암병 걸리고 내가 죽어.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 사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행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했어요.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형제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최고의 덕이요, 그리고 모든 덕의 기초이자 완성입니다. 자, 이래서 위에 더하라라고 했는데, 뭘 위에 더하라, 이 말은 바로 위에 여러 가지 성품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용서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위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사랑을 추가해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이게 매는 띠라고 했는데요. 띠. 모든 것에서 사랑을 더하라. 이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옷을 입을 때 뭐가 있어요? 단추가 있어요. 마지막에 단추를 잠궈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옷은 단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걸치고 마지막에 띠를 묶어요. 띠를. 남자도 마찬가지. 띠를 묶어야 옷이 다 마지막에 다 이제 끝까지 잘 입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다른 성품들 위에 사랑이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러가다 했어요.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선행은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에 참된 동기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은 지금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죠. 이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두 가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누리는 천국, 그리고 죽고 나면 가는 천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음 천국을,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